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 국한된 기독교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공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한 부류로 생각했던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공중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또 율법주의에 벗어나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주의가 공중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베드로의 유대 선교의 중심이 이제 바울에 의한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 여기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복음을 고수하고자 노력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여기 이 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결코 투쟁이 없이는, 싸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요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옆에 형제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깜짝 놀랐다. 광주에서 보수주의를 말을 하다니. 광주에는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 광주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15장 사건 말씀을 통해 원래 정동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되도록이면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제 입장에서는 오전도 버거운데 오후까지 또 내일 제가 근무해야 됩니다. 그냥 오전 예배 때우고 빨리 보따리 싸고 그냥 광주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재 정동수 목사님께서 애국 활동을 하십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 잘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지지하는가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 자유를 위해 희생을 무릅썼던 그들의 정신은 어떠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 함께 그들의 심정으로 들어가 자세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그 지역으로 비시디아의 안도에서 출발하여 이고니움, 루스드라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요약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수로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이제 모세의 율법 대신에, 모세의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이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모세의 할례, 안식일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바울이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고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는데,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저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니, 저런 이단이 따로 없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온갖 수모를 극복하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적극 환영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수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회를 마치고 안디옥에 도달했는데, 안디옥에 유대로부터 보낸 형제들이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너희들이 할례를 통해 유대인으로 전향을 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복음과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면 지금까지 1차 선교의 영역을 통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물거품 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할례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는 이방인이 보았을 때는 역겨운 거였습니다. 용납되기 힘든 거였습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좋은데 내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방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고 나온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 단호히 대처를 합니다. 전라도의 무안의 몸에 좋은 음식은 뭡니까? 양파, 고구마, 또 뭡니까? 낙지, 세발낙지. 제가 무안에 동료 의사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무안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에 항아리로 2개, 근데 그 항아리에 세발낙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항아리에는 날새우가 가득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동료 의사들이 젓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낙지 둘둘 말아서 생으로 그냥 새우를 탁 찍어가지고 파닥파닥 대는 새우를 몇 입에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은 벌써 입에 군침이 돕니다. 저 좋은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즐겁을 합니다. 저런 야만이라는 짓을 도저히 못하겠다. 전에 프로그램 중에 세계인이 가장 혐오하는 식품,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바퀴벌레도 잡아먹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게 낙지입니다. 살아있는 낙지. 외국인들이 낙지를 보면 즐겁을 합니다. 괴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저는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되려면 낙지를 먹어야 됩니다. 아주 잘근잘근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청국장을 먹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난 한국 사람 되기 싫다. 믿고 말지.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겁니다.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행하기 어려운 걸림돌이었습니다.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솔직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할 때 안디옥에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느니라.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안디옥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증이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증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이때가 AD 49년경입니다. AD 49년경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당시 상황을 바울이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갔다고 말을 합니다.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이 내게 도와준 것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 사도들이 바로 판결을 못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얼굴이 붉어집니다. 큰 소리가 나옵니다.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후에 우리가 아는 사랑장을 쓴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다툼이 벌어졌다.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는 자유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교회 내에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 속박시키기 위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바울과 바나바는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시간도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논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대차게 나갔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를 통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시켜 주셨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율법을 저들에게 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들어서는 것은 속박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신의 의를 가시하기 위해 율법을 인정하는 순간 율법을 지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는 속박인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불리우는 위대한 독립 헌장의 말씀을 씁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줄여서 갈라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갈라서. 여러분 갈라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박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교리에서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서 갈라서야 되는 겁니다. 빵 터뜨렸습니다. 갈라서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유죄로 인정하게끔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의 수단으로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왕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조건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다,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혼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진단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이 뭔가,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검사를 합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고 PET-CT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까?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진단기입니다. 여러분이 걸린 병이 무언가, 사회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국가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 전 세계의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죄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진단기는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이 끝나면 이 진단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의 치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 이 죄의 근원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치료가 끝나버렸는데 왜 다시 고침을 받으려고 진단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백날 진단받아봤자 그게 치료기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치료를 하신 예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영원히 끝장냈다. 더 이상 다른 도구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복음이 철저히 지켜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한 자들이죠. 육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의 판결은 이러하다. 우리는 그런 형제에게 명령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제를 통해 율법을 지키라고 준 명령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단 4가지만 공고사항을 줍니다. 목매어 죽은 것, 우상, 피, 음행은 멀리해라. 이 또한 공고사항인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4절에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 혼이 뒤엎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밭농사 해보셨습니까? 씨를 뿌리고 채소를 다 수확을 하는데 그걸 다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다 상실돼 버린 겁니다. 쓸모없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리면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만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에게로 보낸 것을 좋게 여겼느니라. 26절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평가한 이 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떳떳이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왜 그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지 못할까요? 복음의 영향력이 그만큼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열정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한평생 사는 거,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진한다.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해 투신한다.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우리는 너희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4가지만 행해달라는 겁니다. 이 4가지도 당시에 교회의 주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런 것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꺼려해졌습니다. 교회 내에 서로 모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4가지만 금해주면 교회 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큰 장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고사항으로 준 겁니다. 자, 이를 통해 이들이 기뻐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자유가 쟁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 맺은 언약과 은혜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가를 통해 태어난 육적인 자손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영적인 자손 이삭을 통해 노예의 아들인가 상속자의 아들인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율법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인의 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굳게 서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라는 겁니다. 자유의 기치를 들고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의해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자유의 가치를 당당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런 한치의 양보 없는 복음에 타협함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은 노예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내 말에 속아 넘어가 내가 종 삼으려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속여서 자신의 종 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아담이 범죄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순간 죄에 빠져 마귀가 원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았습니다. 눈이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마귀 사상으로 부르는 겁니다. 유물론에서 출발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상과 결합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공산주의 또한 기만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독재가 없는 공산주의 보신 적 있습니까? 살인과 숙청이 없는 공산주의 보신 적 있습니까? 인권 탄압이 없는 공산주의 보신 적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하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그런 공산주의 나라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을 마귀 사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목사들이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부딪히지 못하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내가 진실을 꺼린다고 해서 그 진실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진실인 겁니다. 오늘 목사들은 그 진실을 밝히 드러내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이런 것은 교회 내에서 용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염려해 주십니다. 광주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옵니까? 목사님, 전에 그렇게 설교하셨더니 성도분들이 나가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엔 또 그렇게 설교하시니 다른 분들이 나가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런 민감한 시대에 민감한 발언을 하시면 또 성도들이 나갑니다. 제가 보니 목사님은 은사 중에 내쫓는 은사가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잘 내쫓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의 것을 위에 두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떤 조각상을 가지고 거기다 경배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은 제 주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정치 얘기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영역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이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활 영역에 모든 것이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우상숭배를 척결하라는 겁니다.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사회주의를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까?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회의 부속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종속이 되어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이 되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는 인간의 자유의 양심이 묵살이 되고 국가의 한 부품으로 취급이 되어 국가가 하나님 대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기독교와 전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중도를 말합니다. 목사님, 중간저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느 한편을 드시면 반대편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젖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는데 젖 먹은 아기가 손가락만 자랍니까? 젖 먹는 아기가 발가락만 자랍니까? 젖 먹는 아기가 머리털만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서 두루 성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간은 위선의 말입니다. 위선을 가장한 중간의 말을 선택하시죠. 마치 고결한 것처럼, 숭고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자유인과 노예인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심판과 용서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사이에 중간이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중간이 없는 것처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말은 철저히 무지의 결과요, 위선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허용돼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 편, 바른 가치관에 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품어주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쌍한 영혼입니다. 아이고, 누가 더 불쌍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보다 훌륭한 신앙입니까?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원수를 멸해달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 원수가 저렇게 날뛰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져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시다는 것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모든 용서가 다 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섯째 봉인을 뗀 후에 천국에 있는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핏값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적어도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북한 동포를 위해, 내 형제를 위해 주여 원수를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저 김정은을 물려주시고 저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누굽니까? 저는 교회에서 북한 김정은을 환영하고 북한과 평화를 합다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해 너무 역겹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형제가 지금 숙청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사형을 당하는데, 처형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같이 돌을 던져버릴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떻게 그런 말들을 허용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성향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이 예수님의 피는 곧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편지를 읽습니다. 우리의 편지의 제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제가 진리와 자유입니다.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성향을 통해, 여러분의 말을 통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상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시대에는 이제 개인적인 영적 전투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소집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마귀 사상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투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없어질 사회주의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소위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좋은 말이죠. 노예주의로 불러야 됩니다. 마귀주의로 불러야 됩니다. 사이비주의로 불러야 됩니다. 우상주의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를 대적을 하고 교회가 복음과 진리 편에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정치 얘기는 세상적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자 왔습니다. 자꾸 정치 얘기를 하니 거슬립니다. 세속적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차디찬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애타게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까? 이분들이 한 자리 누리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자유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들끓는 만큼 거짓에 대한 혐오감이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거짓을 미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가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의 자유는 묵살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벌입니다. 낙태는 해서는 안 되는 천벌받을 죄입니다. 이 말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할 수 있는 자유도 빼앗아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근본 뿌리가 다 마귀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뭉쳐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나갈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 목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입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 성도들을 두려워합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까? 누굴 섬깁니까? 여러분의 이념을 섬깁니까? 여기 나와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수록, 진리가 들어갈수록 우편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자유를 위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 단 한 시간도 내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포기하는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유를 위한 헌신,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위한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재인 성경을 보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피땀 흘린 노고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여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